모십니다. 갈라디아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할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며 우리가 좀 힘을 얻고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때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며 치유와 체질이 되어지고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원하며 받은 은혜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며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저는요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이라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게 이제 제가 목요일을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을 실패하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 성공하는 자, 이제 내 인생 성공의 시작입니다. 정말 오늘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여러분이 날마다 오늘을 성공하는 축복된 성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면 돼요. 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날이 오늘이 되면 돼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부터 되어지면 내 인생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10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 복음이지요. 오늘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완전히 내 삶 속에 머릿속에 각인이 딱 돼야 돼. 그리고 뿌리 내리고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에 귀한 하나님의 체질되는 역사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의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완전 복음만 되면 인생 문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말이죠, 참 말썽이 많았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자, 성경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쭉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초점 제대로 잡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정말 바른 것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뭔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렇습니다. 맞긴 맞는데 우리는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사람들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막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차피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마치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듯 나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아름다고 멋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사람 앞에 서려면 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보여져야 되고 뭔가 내가 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척을 해야 되고 이것이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아요, 이런 사람이요. 나는 큰 교회 다니는데 말이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 것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은혜 받은 건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어느 날 그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큰 교회 다니는데 응답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는 항상 떠나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안 되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요, 어느 날 왔다가 떠나간 은혜, 그 은혜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은혜는 내게 잡히지가 않아요. 은혜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팁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누가 간증한다, 그거 가지고 은혜 받는다니까.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속에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그 한 주간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말씀 성취에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만이 우리가 힘이 나요.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요, 뭔가 은혜 받으려고 말이죠, 쫓아다니지 마세요. 응답을 받으세요. 아무리 여러분 메시지 막 쫓아다니도 내가 응답받지 어느 날 공허함이 와요. 메시지를 막 되게 깨고 있어도 응답받지 뭐 어느 날 여러분이 갈등이 생긴다니까. 신앙생활은 무엇부터 시작하냐? 은혜부터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디서 마침이냐? 여기서 마침이 되죠. 이 응답이 곧 내게 곧 축복이 되어지고 이 응답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 기적, 이걸 보면서 말이죠, 야, 역시 주님이시다 말이죠. 내가 생명 걸만하다. 그런데 문제 터지니 다 도망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도망가세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 때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마가 요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던 오순절의 성령사, 이 체험을 한 자는 그때부터 도망가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나는 복음을 해 생명을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체험이 없으면, 복음의 체험이 없으면,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전도의 체험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갈등이 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응답받아본 사실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늘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 맞추냐? 은혜 받는 데 초점 맞추지만 응답받는데, 복음을 누리는데 초점 맞추세요. 할렐루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냐?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갖다 심습니까? 내가 뭘 심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다른 것을 심으면 그 문제가 딱 터지면 거기 헤어나지 못해요. 만약에 내가 완전히 복음에 올인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잘못 심은 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내게 올감에 대해서 내 인생을 바꿔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은혜 받는 데로부터 출발이 돼서 응답받으면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뭐 은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성취돼야만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문제 놓고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문제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내중에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말씀과 동떨어진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을 딱 비춰보면 그 문제에 답이 나와요. 복음을 비춰보면 그 문제에 답이 나와요. 자, 제가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내가 시험이 들라네요. 그래가지고서 계속 하나님께 지난주에 질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인간 왜 이랬습니까 이거? 만날 때마다 자꾸 사람 시험 들게 만듭니까 말이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뭘 응답? 너무나 간단하더라고. 네가 24시간 성령 안 충만하니까 그러지. 할렐루야.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 왜 내가 시험 들어요? 그때 내가 성령 충만 안 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네. 그때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든다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24시가 중요하구나. 엄청나게 큰 응답 받았어요. 보세요. 오늘이는 응답 받았지. 그렇지요. 성령 충만 24시 응답 받았지. 나보다 더 많이 응답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너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심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음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정말 내가 오직 주님을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심는다면 세세무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이 넘친다는 사실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했어요. 자, 뭘 심느냐? 내가 주님 앞에 육신적인 것을 심냐? 내가 주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뭘 심으셨어요?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지난주간 이렇게 이제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간증들 이렇게 쭉 하더라고. 저도 기뻤어요. 왜 기뻤는 거니? 장로님들 두 분이 참 이번에 참 헌신을 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수련회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 연례 행사를 계속해 해야 되겠구나. 틈이 나면 전성도 같이 가는 것도 괜찮겠다. 1박 2일로다가. 조금 일찍 출발하면 됩니다. 가서 이제 펜션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말이죠. 또 그다음에 같이 포럼도 하고. 한 주제만 하면 돼요. 많은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수련회 동안 어떤 데에 가면 막 메시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쉬러 갔다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눌려버려요. 왜냐하니 너무 많은 것을 막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거 없어요. 이번에는 주제가 오늘이라는 주제였어요. 오늘 네가 뭐 했니? 네가 오늘 어떻게 보낼 것이냐 말이죠. 이걸 가지고 같이 포럼하게 만든 거예요.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크게 넓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이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왜 터졌지요? 계속 질문하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응답받아야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잘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말이 이 기도 열심히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터지면 흔들어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만남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 흔들리지가 않아요. 멋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쭉 한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 보면 바울이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12절의 말씀 보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 문제는요. 뭔가 한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몇 명 할례를 주었다. 여러분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몇 명 할례 줬다. 그것하고 응답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구약적 발상입니다. 영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 소속이 바뀌어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더욱 사랑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이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뭔가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12절에 뭐였어요? 할례를 내가 주었다. 할례 받아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세상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문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문제가 생기고 믿는 사람 문제가 생기고 장로님도 문제가 있고 권사님도 문제가 있고 집사님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불신자에게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고 재앙이 돼요. 이게 뭐라냐?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더해지? 아이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게 불신자도 하는 소리라니까. 여살 듣지 마세요. 자,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지? 이 문제 하나님 분명히 아시는데 문제를 또 하나님이 내게 대해 깨우침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보시면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데가 축복이 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시달리고 내가 왜 자꾸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네가 24시간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그 간단히 이제부터 내가 24시간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언제 어느 때 나를 계속 공격해 나는 성령 충만해가 전부 다 뛰어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답이었어요. 십자가 위에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자, 또 보세요.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나.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난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주님이 나를 또 역사하시고 응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증거를 사도 바울이 가졌다. 이 말.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에 달려가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 본 바울 사도의 발자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 다음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면 전도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쭉 계속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강연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잘 아시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진 나라가 로마였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시대 로마는요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 뭐가 없냐? 복음만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할까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증거하기 십자가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히니까. 어마어마하게 그쪽에요.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면 반드시 오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음란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 사도행에 뭐야 이 로마서 1장에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끊임없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봤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 고린도가 코린도스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다가. 이게 완전히 고린도가 말이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항구 도시고 발전하는 곳이니까 배가 많이 들어오겠죠. 뭐가 사람이 끼일까요? 사람들이 껴요. 왜? 돈 벌려고. 어떤 직업이 유행될까요? 유행되는 직업이 음란의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장 성행이 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프로디테는 그 신전이 있어요. 얼마나 크냐? 신녀만 1000명이요. 쉽게 말해서 목사만 1000명이요. 산이 어마어마해요. 그 산 꼭대기에 딱 신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지역에 가면서 제가 이제 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 전부 다 그래요. 가보니까 제일 위에 신전이 있어요. 교회당은 그 밑에 있어요. 중간쯤 돼가지고.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상을 보고 이들이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에? 그게 여러분 저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 그 이제 제가 이제 두 번 갔잖아요. 이번에 첫 번에는 거기 터키 지역을 갔고 두 번째 그리스 지역 갔잖아요. 마게도냐죠. 이 터키 지역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를 가다 세운 바로 그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터키 지역이라니까. 그런데 이 터키 지역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그런데 왜 모슬렘은 들어갔어요? 왜 모슬렘화가 됐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각인이 안 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게 완전 체질이 안 되니까 말이죠. 모슬렘 바뀌었어요. 왜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리스 지역. 그게 뭐예요? 그리스 정교회가 전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정교회가 뭐냐? 천지구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에요. 아니, 빌보 교회 거기 있고 고린도 교회 거기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요. 복음이 완전히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야. 그 후대에게 말이죠. 바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화 쉬워요. 요즘 몰려 들어오잖아요. 지금. 자, 한국을 제1타겟도 그 다음에 일본을 제2타겟도 합니다. 세계 지도를 딱 놓고 그들이. 왜 그러냐? 가장 성령 역사가 강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곳이 한국이에요. 여기만 점령하면 세계 점령은 너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는데 그쪽 아들이 엘리트들이 들어와요. 잘생겼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 말고 남자들이 몰려온다니까. 어떻게 몰려오냐? 몰려와서 누굴 공격하냐? 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목사 딸, 장로 딸, 권사 딸, 믿음 좋은 이런 사람, 전도사 딸. 왜 그러냐? 건드려요. 그러면 지금요 성적으로 한번 딱 건드려 놓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잘생겼거든 애들이.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 아이들만 와요. 그게 이맘이라는 아이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사 후보생들이에요. 딱 파고들어 교회 안에 건드립니다. 건드리고 난 다음에 절대 우리가 봐도 모르잖아요. 무슬림에 들어왔다 많은 사람이 막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걔들 안 바뀌어요 잘. 교회 바뀌는 거 뒤집는 거예요. 이게 요소요소마다 지금 모슬림 성전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히 복음이 안 되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들이 독지하는 그거에 절대 거기서 자유 없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복음만 없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고린도는요 가장 심하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2번 보냈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근데 왜 안 바뀌어? 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들이 막 법정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갈라디아서. 제일 저번에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시작한 이들이 어디로 지금 빠져나갑니까? 지금요. 희한하게 이상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잘못 들어가서 계속 율법을 가지고 이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예요. 할례를 받으라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말이죠. 슬슬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얼마나 독한 말을 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자,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십자가 덕분에 이미 다 죽어버렸다. 그럼 내가 죽었는데 왜 율법이 왜 나와요? 뭘 왜 합니까? 주님이 날 인도하신 내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아멘. 복음의 흔적을 가졌다. 성경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속아요. 복음 아닌 다른 곳에 막 열정을 다 쏟고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속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받으면 말씀을 듣고 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거 잘하시면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응답이 쏟아지는 오늘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힘이 나요. 신앙생활 여러분 응답받으면요 할 말이 많아.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니까 할 말이 많잖아.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한 그 예수님을 말하니까 주변의 사람 보고 아 그래?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한번 생각하는 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뭘 심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사람이 다 했어요. 과거. 내 지나온 과거입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열매라니까. 뭔가 성공한 사람이 과거에 그래도 제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자녀들이 잘된 사람은 그 자녀를 복음으로 제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재가 나의 오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의 체질이 지금 어떤 체질입니까? 과거의 나를 갖다가 계속 끌고 왔던 게 체질이거든 지금. 근데 이미 생각 속에 다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좋아해. 여러분 취미, 동아리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의 다른 동아리, 복음의 다른 취미 이것이 결과적으로 복음 다 막잖아요. 동아리 운동 좋다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 주일날 해. 예배하고 점점 멀어져. 멀리 갔더니 여러분 생활적으로 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고 여러분이 영적입니다. 뭘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만 성공하면 내일은 이미 50% 이상 여러분이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 자 이미 여러분이 밑바닥보다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오늘이 중요해요. 내 인생의 성공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니까요. 아멘. 내 응답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고 내 삶의 시작이 제대로 된 행복된 삶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나의 오늘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이 오늘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오늘을 보낼 것이냐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나의 미래가 나와요.
내 앞으로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청사진이요. 청사진. 자,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영적인 것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 이미 다 나와요. 그림은. 조감도 다 나왔어요. 설계도 다 나왔어요. 이제 시공만 하면 돼. 계속해서. 오늘을 계속 성공해 나가니까. 여러분 오늘만 계속 성공해 나가면 그 인생은 인생의 최고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공자. 오늘의 성공자. 오늘을 성공할 수 있는 자. 오늘을 성공할 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발자취가 다른 것 아닙니다. 뭘 심을 것이냐. 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찌꺼기를 남겨 나갈 것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런 사람이 정말 나를 통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야. 아 정말 저 영화 보니까 너무 멋있다 말이죠. 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네. 하나님이 영원히 사용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뭘 심을 것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기에 내 생을 드릴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신문대로 거두는 이 법칙의 불변의 법칙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열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에 축복된 역사에 깨달고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에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심문대로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정말 세상 속에 나가 마음껏 복음을 심은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